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지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 에스겔 11장 19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딱 초점을 맞춰서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 내용은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저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 뒤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결국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만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자손되도록 주님의 복이 임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한 마음이 될 때 복을 받고, 한 마음이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신 예수의 모습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한 마음에 대해서 둘째로 우리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랍니다.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란 뜻도 있고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 루아흐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롭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서 사람이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영을 갖고 지옥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을 갖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그 순간 그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혼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창조 역사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이 혼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죄와 쾌락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본 어게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어진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티끌과 먼지 같았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때 구원받게 되고 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모습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맡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여, 비겁자여, 피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같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서 너 왜 나 배신했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 외에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비결이 없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힘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새로 살아났다고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죄성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그 순간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물고 뜯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술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도박에 취해서도 안 되고 인기 명예에 취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랑에 취해서도 안 되고 물질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밤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자 완전히 변화되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뽑은 7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평신도가 먼저 순교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돌아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물고 뜨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웠던 죽음이었는지, 얼마나 그의 죽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었는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위해 피 흘려 죽어가는 첫 번째 순교자를 보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물린 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마음이 완악한 저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는가? 저들이 핍박에 박해에 흩어져서 외지로 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 먹고 나누고 그저 얘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흩어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도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도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굳어있고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덩어리들을 안고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앉아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전혀 동료가 없고 내가 구경꾼이 되어 있다면 이미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사람 문제가 뭔가, 저 사람 문제가 뭔가, 남만 보이고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돌덩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는데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고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죄짓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지구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디도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돌덩어리 아니라 금강석 같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어떻게 보면 약 2500년 동안 그저 전 세계 떠돌이된 신세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가 뭐냐? 돌같은 마음. 얼마나 마음이 돌덩어리가 단단해지 금강석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돌덩어리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돌덩어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려움에 당하면 늘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밤낮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바로 돌덩어리 마음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죽어있는 마음, 깊은 상처로 죽어있는 마음, 미움과 분노로 죽어있는 마음,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죽어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만과 고집, 불순종의 돌덩어리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포커레인으로 마음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에는 돌덩어리를 제거해버리고 이 돌덩어리를 깨부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할 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의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히 임하여 예수님 마음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상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병이 많은 직업입니다. 늘 인기를 체크해야 되고 그에게 들려오는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SNS에 막 나쁜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막 얼마나 막 벌떼처럼 달려붙다가 막 물고 뜯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물고 뜯습니다. 그러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절대로 그런 거 못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나쁜 얘기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물고 뜯는 얘기 절대 못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 회복시키는 얘기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이 사회가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치료해야죠. 그러나 연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번 12월달 신앙기에 소개된 조성모 집사입니다. 가수 조성모. 불교 집안에 태어난 그가 중학교 때 친구의 인도함과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줬어요. 그걸 듣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콧물 쏘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1998년 그가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요즘으로 대박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두며 빌라델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데뷔 앨범이 150만 장에 팔리고요, 그 다음에 KBS, MBC에서 대상을 받게 되고 난 다음 1600만 장 앨범이 팔렸어요. 1600만 장.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나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공허감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는 슬럼프에 빠지고 영혼이 메말라 피폐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친한 형이 보니까 완전히 아이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가수지만은 망가져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다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너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지 않으면 너 이러겠다. 너 이러고 죽겠다. 다시 교회 들어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가 멀어지면 신앙이 식고, 교회가 멀어지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슬럼프는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나 중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룬 뒤 예배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당시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될수록 오히려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를 회복하면서 제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찬양과 간증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 데뷔 20주년이 됐는데도 찬양 CD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제 삶은 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수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린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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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에 돌덩어리들이 가득 담겨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밤낮 구경꾼이 되고 비판자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녔던 그 신앙의 연륜이 오히려 비판의 연륜이 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남의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좋지 않은 얘기를 옮긴 것들도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밤낮 문제만 들여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덩어리들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믿음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